제가 국민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면 꼭 동네 잔치가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국민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학생들의 집이 거의 다 학교 주변이었습니다. 뭐 그건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그때는 운동회 날이 되면 부모님들이 다 오셨죠. 다 오셨어요. 체육복 차려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함께 경기도 하고 돗자리 꼭 가져오셨고 맛있게 도시락도 싸오시고, 그렇게 이제 아는 분들이랑 함께 놀기도 하고 같이 경기도 하고 김밥도 같이 먹고, 운동회 날은 그런 날이었어요. 만일 그 시절에도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시절에도 카메라나 무슨 비디오 카메라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만일에 있었다면, 보급이 되어 있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아이가 경기하는 장면을 찍고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부모님이 나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나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내 친구 부모님들도 나를 보고 있고, 이웃에 살고 있는 동네 아줌마들이 나를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회 때에는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 평소보다 더 잘하고 싶다. 더 잘하고 싶다. 물론 저도 잘하는 모습, 좋은 성적을 거두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음악, 미술, 체육 질색입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못해요. 마음은 잘하고 싶은데, 운동회 때 나도 1등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달리기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6명에서 8명 정도의 학생들이 순서대로 달리기를 합니다. 전교생이 다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도착 지점에 도착하면 거기에 서 있던 선생님께서 너는 몇 등이야? 라고 해서 손목에다가 도장을 땅 찍어줬어요. 1등, 2등, 3등만 찍어줘요. 운동회 끝나고 교실에 가면 자, 1등 도장 받은 사람 손들어 하면 선생님이 이제 충효 일기장을 나눠주기도 하고, 2등은 뭐 연필 한 자루 주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드디어 이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달리기를 해야 돼요. 근데 옆에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달리기 선수들이 옆에 다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아이고 잘하는 거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1등, 2등, 3등 도장 찍기는 글렀다 포기했죠. 아니나 다를까 시작하자마자 이 친구들은 치고 나갔어요. 친구들은 다 앞서갔습니다. 저는 꼴찌는 아니었어요. 제 뒤에 한 명이 있긴 했어요. 아주 덩치가 우락부락한 친구였는데, 덩치가 크면 그 시절에 그죠? 살찌면 안 돼요. 그 친구 한 명을 제가 이길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경기가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제일 앞에 가던 한 명이 갑자기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2등이 걔를 이기려고 바짝 쫓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자빠지니까 이 둘이 같이 자빠진 거죠. 근데 3등이 그걸 거기에 또 걸려 넘어지고 4등이 또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뒤에서 가는데 쟤네도 왜 도미노처럼 다다다닥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저는 이렇게 지나갔죠. 이제 지나갔는데 제가 몇 등 했을까요? 2등 했습니다. 자빠진 놈이 그래도 빨라가지고 1 나가지고 또 쫓아오는데 그걸 제가 1등을 걔 친구한테 또 뺏긴 거죠. 그래서 제가 2등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 손목에 2등 도장을 찍어주시는데 그게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찍었던 도장 같아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뒤에서 2등을 하고 있다가 이제 앞에서 2등이 된 거죠. 역전이에요. 상황이 바뀐 거예요. 운동 경기에서 얼마나 이런 역전이 많이 일어납니까? 야구는 언제부터라고 해요? 9회 말 투아웃부터. 그때 역전을 사람들이 겪으면 얼마나 짜릿해요. 우리나라 축구를 보세요. 꼭 후반전 90분이 지나고 나서 추가 시간 때 역전을 일으키는 걸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짜릿한 기쁨이 한쪽에선 일어나요.
근데 한쪽에서는 어때요? 뼈 아픈 눈물을 흘리고 있죠. 운동만 그런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뜻밖의 역전이 일어나는 경우를 참 많이 봐요. 아니, 제가 저렇게 됐다고? 걔가 그걸 하고 있다고? 아니, 너 어떻게 그렇게 됐어? 라고 하는.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는 뜻밖의 역전이 참 많아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오늘 말씀은 뜻밖의 역전이 아니라 예고된 역전이 나와요. 예고된 역전. 예수님께서 이러한 역전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역전인데 예고를 해주셨어요. 이 말은 이 일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도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 두셨으면 좋겠어요. 역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예수님은 분명히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된 자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를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나중된 자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경우를 너희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예고해 주신 역전이에요. 그럼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말씀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 잘 알 수 있겠죠. 앞에 보면 먼저 된 자들이 있고 나중된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최근 몇 주 동안 계속 꼼꼼하게 살펴왔습니다. 그죠? 그 문제는 분명히 살펴봤음에도 불구하고 기억력의 한계로 인하여 우리 두뇌 세포의 한계로 인하여 그것을 과연 기억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미리 한 몇 주 동안 살펴봤던 그 설교 제목과 그런 내용들을 좀 실어 드렸어요. 그걸 보면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 악한 질문과 예수님의 지혜, 기억나시나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가지를 물었어요. 사람이 자신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또라이 같은 질문을 했죠. 근데 이게 당시 그 시대 속에서 생각해 보건대 이 질문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아주 계략이 숨겨져 있는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함정에 넘어가지 않았죠. 그리고 무엇을 돌아보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할지 묵상해 보라. 여러분, 이 속에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보이시나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제자들의 태도에 분노하신 예수님. 몇몇 사람들이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 아이들을 축복해 달라고 주님께 부탁하고 싶었어요.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꾸짖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꾸짖었다? 제자들을 꾸짖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 먼저 된 자고 누가 나중된 자예요? 보이시나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영혼의 허기. 부자였습니다. 젊었습니다. 관리였고 겸손하고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의 생각이 당시 종교의 틀 안에 갇혀 있었고 영생을 얻기 위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 그는 그냥 돌아갔습니다. 누가 먼저 된 자고 누가 나중된 자죠?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0절 100배. 예수님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 버린 것이 있는 자는 박해도 있겠지만 버린 것을 100배로 받고,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죠? 교회를 선물로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된 자고 누가 나중된 자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냥 어렴풋이 느껴지시나요? 먼저 된 자가 이 사람이겠는데 나중된 자는 이 사람을 말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오시나요?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3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두 사람은 형제죠. 주님께 뭘 부탁합니까?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실 때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앉혀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다른 10명의 제자가 듣고 어떻게 해요?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저것들이 감히 먼저 선점을 해? 참나.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 누가 먼저 된 자고 누가 나중된 자예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에서 먼저 된 자가 누구예요? 종교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에요. 먼저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서.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누가 먼저 된 자예요? 제자들이에요. 누가 나중된 자들이에요? 어린아이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에 누가 먼저 된 자예요? 부자였던 그 청년. 누가 나중된 자예요? 그에게 찾아가라고 했던 가난한 사람들. 23절에서 30절에서는 누가 먼저 된 자예요? 재물이 있는 자. 누가 나중된 자처럼 보여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 버린 자. 그리고 35절에서 45절은 집권자들, 고관들, 영광 중에 좌편에 우편에 앉기를 원하는 그것들, 그 사람들,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 먼저 된 자죠. 섬기는 자, 종, 나중된 자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그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보고 이렇게 구분한 것이지, 바리새인들은 다 이렇다, 부자들은 다 이렇다, 집권자들은 다 이렇다, 이렇게 싸잡아서 말하면 안 돼요. 그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그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사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처럼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된 자이면서 먼저 된 자처럼 교만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역전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많을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이 땅에서 먼저 된 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수고하듯이 먼저 될 자가 되기 위해 넌 뭘 했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기준으로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구분되듯이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도 이 부분이 구분이 될 텐데, 그러면 오늘 말씀 31절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준으로 먼저 된 자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나중된 자들이 많고,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나중된 자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먼저 된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힘쓰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먼저 된 자가 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될 수도 있다. 어느 쪽에 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필요에 따라 먼저 된 자로 세울 때도 있고 나중된 자로 세울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먼저 될 자인지 나중될 자인지 그걸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기준을 잊지 말고 그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도 먼저 될 자가 되기 위해 힘쓰는 것,
이걸 제발 너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득 다윗이라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 먼저 된 자예요? 사울이 먼저 된 자죠. 사울은 왕인데,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죠. 그래도 내가 사울보다는 나중된 자라고. 그러면 다윗이 비록 사울보다 나중된 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다윗은 항상 나중이네. 다윗은 나중이야. 이렇게 보셨을까? 사울이 왕이고 다윗이 장군이다. 그러니 사울이 먼저 된 자다. 이건 우리의 판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사무엘상 15장 10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근신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시니라. 이게 사울이 들은 말입니다. 하나님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는가? 우리 함께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다윗이 먼저 된 자였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먼저 된 자로 살아가던 사울이 이제 나중 될 자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해요. 내가 나중 될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쓰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사울도 폐위시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쓰임에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뭘 부으시겠습니까? 훗날 다윗이 왕이 돼요. 이제 내가 먼저 된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다윗이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분명 가장 먼저 된 자의 자리에 섰는데 그때 참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사무엘하 11장 2절에 저녁 때에, 심지어 이때는 이스라엘 전쟁 중이었어요. 왕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을 왔다 갔다 2절에 나오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걸 왜 봐요? 왜 보냐고. 음욕은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엉뚱짓거리하고 있을 때 일어난다고요.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선택해요? 그 여자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 여인은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장군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 여인을 겁탈합니다. 이 일을 행할 때 다윗은 왕이었단 말이에요. 누구보다 힘 있는 자였고 먼저 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된 자처럼 보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보이시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건 나중되어도 저 정말 깡패들이나 하는 짓도 그것도 못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된 자 중에 나중된 자가 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다윗을 쓰러뜨린 것은 골리앗이 아니었어요. 그죠?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무너졌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삶을 돌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지 않고 있었더니 그 스스로의 실수 앞에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윗을 무너뜨린 것은 골리앗이 아니라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그 마음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걸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먼저 된 자들아, 나중 될 자처럼 살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중 된 자들아, 너를 먼저 될 자로 세우시는 주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내가 먼저 된 자가 되어 살아가든 나중 된 자가 되어 살아가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될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래요. 삶이 굴곡이 있잖아요. 내가 먼저 된 자의 자리에 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누군가보다는 먼저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는데 주님께 더 칭찬받을 자인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도 되는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된 자일 뿐만 아니라 먼저 될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방금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먼저 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나중될까 조심하라. 그리고 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내가 나중된 자리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내가 주님 보시기에 먼저 된 자로 살아가면 나를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반드시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냐고요. 전 그걸 믿어요. 그래서 나중된 자의 자리에 섰을 때 절망할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될 자로 세우실 주님 때문에 오늘도 선한 씨앗을 뿌리면서 살아가는 것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참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먼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고 나면 나는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의 기준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주님께서 예고해 주신 역전을 당하게 될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가 세상에서 나중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겠어요? 주님이 예고해 주신 역전을 나의 것으로 삼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 저는 믿어요. 바울이 옛날에는 먼저 된 자로서 그리고 먼저 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먼저 된 자리를 포기하죠. 그리고 훗날 감옥에서 죽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글을 남겨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그러니 우리가 먼저 될 자로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 성도 여러분, 먼저 된 자를 꿈꾸며 살았던 이 바울이 나중된 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먼저 될 자를 꿈꾸면서 이 땅을 살아왔어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먼저 된 자리에 서 있든지 나중된 자리에 서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죠? 주님 보시기에도 먼저 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요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될 자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먼저 된 자가 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서 나도 주님을 놓친 채로 먼저 된 자의 자리에 서기 위해 몸부림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야 내가 먹고 살 것 같았고, 그것을 이루어야 내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되는 경우가 있단다. 너희가 나중되어 살아가지만 먼저 될 자가 있단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준을 마음에 품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역전으로 인하여 주님이 예고해 주신 그 역전을 나의 승리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된 자리에 서 있든지 나중된 자리에 서 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먼저 될 자로 세우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내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담겨 있고 성령께서 내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나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뒤를 바짝 쫓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바짝 따라가는,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당을 왔다가 교회당 안에서는 거룩한 일에 힘쓰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땐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주님의 뒤를 쫓아가며 주님이 내 삶의 방식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꿈꾸고 그 일을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이 힘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저들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먼저 되었을 때 겸손할 줄 알고 내가 나중 되었을 때 낙심치 않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될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듯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갔듯이 오늘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누군가의 믿음의 선배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 인한 염려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둥지교회의 발걸음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님이 그 발걸음을 복주시고 그 발걸음 가운데 뿌린 씨앗들이 귀한 열매 맺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하나님의 기준으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먼저 될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